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힘찬 발돋움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좀 가장 긴장했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 어떤 큰 일을 겪거나 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좀 긴장하는 때일 것 같은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큰 일이 있을 때보다는 큰 일을 앞둔 바로 직전의 상황이 그 긴장감이 최고조가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을 때 사실 만남의 그 순간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만나기 전에 그 상황까지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과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첫인상을 비춰줘야 될지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게 마련이지요. 시험지를 받기 전 상황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도 되뇌어 보고 저렇게도 되뇌어 보는데 차라리 시험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받기 전에 그 상황,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기 전이 진짜 뭐 한 4배, 5배 정도 길게 느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00m 달리기 출발 신호 바로 전에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100m 달리는 선수들이 쭉 늘어서 있고 준비하면 다 트랙에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그 순간, 사실 몇 초 안 되는 순간인데 그 신호가 울리기 전까지가 굉장히 숨 하나도 쉬기 쉽지 않은 그런 긴장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택배를 받기 전도 그렇죠. 택배를 받기 전도 택배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택배를 받기 전에 그 기대감, 긴장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택배를 받고 나면 역시 사지 않았어도 되는 물건인데 괜히 샀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받기 전에 그 긴장감, 기대감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옛 애인을 만나기 전에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좋아했었던 사람, 어떻게 계기가 돼서 다시 만날 때의 그 긴장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보험 약정서가 딱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는 순간 현실이구나 이것을 깨닫지만 어쨌든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이 우리들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넓이뛰기나 높이뛰기 하기 전에 그 도움닫기, 사실은 이때 어떤 속도와 어떤 보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높이뛰기와 넓이뛰기의 그 결과들이 다 결정이 되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그 활강하는 그 상태, 차라리 이륙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안전한데 이륙하게서 뜨는 그 상황이
이게 굉장히 조종사들도 긴장하고 이때에 절대 다른 데 주의를 놓쳐서는 안 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바로 큰 일을 앞두고 그것을 준비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될 텐데 그 교회의 탄생이 준비되고 있는 바로 큰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한번 구원사가 새로운 물줄기를 타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엄청난 사건 바로 전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탄생을 할 것인지 그것을 숨지기면서 지켜보는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은 그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온갖 관심을 신경을 쏟으면서 읽도록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도행전 아마 전반부를 좀 같이 살펴가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고 또 초대교회가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선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글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에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두 개의 대표적인 신약의 문서가 누가복음과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요한복음이 끼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야 하는데 그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심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의 이야기의 2부입니다. 1부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이제 2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썼다는 것이 이게 참 누가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게 웬만큼 긴 글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긴 글을 쓰는 그런 어떤 정성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 지부에서 일어났었던 일은 아니지만 근처에 있었던 어떤 지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너무 다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키는 것도 되게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또 시시때때로 수련회도 하고 이러니까 이 안전에 딸인데 또 아마 딸바보 아빠였었던 모양인지 딸의 안전도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중요한 때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준비를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그런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매도 굉장히 곤란했었죠. 그래서 이 자매가 어느 날인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 결심이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던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변화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수십 장 되는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진정성 있는 글, 이게 사람들에게 통하게 되죠. 아마 누가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알고는 있지만 좀 미적미적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장문의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준비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좀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제가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훌륭한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마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께서 첫 일성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일성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점이고 맨 마지막 끝 목표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첫 출발점,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더 작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교회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나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뒤져볼 때 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나라로 축소시킬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인 바탕에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사제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이 대체로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인 바탕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나라로 축소시키고 있는 교회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 교회가 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곳이어야 되지, 교회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준비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복습을 시키신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때에는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생일은 언제냐면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탄생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야말로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성령 체험을 간혹 가다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 예컨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났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막 흔들리고 막 기쁨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 체험을 그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겪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확신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성령을 자신들이 경험했고 겪었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지 않았고,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구약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그것을 우리들이 맛보았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시대, 그것을 우리가 맛보았고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가장 첫 출발점도 성령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직 성령 체험을 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종교인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성령을 맛보고 체험하도록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령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혹시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번째 본질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갈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구조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게 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것이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까지라도 가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곳까지라도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주간에 제가 가끔 라디오 방송을 잊지 않고 이제 챙겨 듣는 방송 가운데에 하나 라디오 인터뷰에 김동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래도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을 찾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국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역할을 하셨던,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1년 동안 폐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한 1년 전쯤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1년 그 인터뷰 하자마자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되었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한 4번, 5번 정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뭐 저는 항암 치료 경험이 없지만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행복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목사인지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마음을 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숱한 내 백성들, 고통 가운데서 자기처럼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 20분 정도의 아침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말씀들이 자기와 비슷하게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요즘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김동호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생을 그냥 그렇게 마치셔도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깨어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책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는 누구도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땅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저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6월달 선교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실 때에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일에 가장 초점을 맞추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 준비에 가장 집중시키는 그 순간입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 선수들이 쫙 트랙에 모여서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 순간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렸었던 제자들,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그 자신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시 복습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이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교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교회 준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 아주 많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도 잘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줬고요.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도마야 나한테 이 상처를 만져보고서라도 네가 좀 믿음에 이르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주 극적인 사건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낙심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일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때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일종의 목회 철학이 저는 이 가운데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목회가 뭐였습니까? 각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뭉태기로 10명을 전부 다 하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도 성령을 쫓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이 너무 다른 것들에 많습니다. 우리 사람 잘 보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행사 뒤치다거리 하거나 뭐 절기되면 이런저런 것들 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될 때 저도 참 되게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놓치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은 각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전말이 뒤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교회 일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관행상 하려고 하는 일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한두 번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뭐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봤는데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려도 교회는 이런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교회는 든든히 잘 서더라고요.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그걸 안 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일 무리해서 하다가 서로 상처 입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잘 세워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 다락방의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락방 모임이 모이면 은혜롭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다락방 가운데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낯빛이 좀 어두운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까먹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의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암송하는 요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는 사실 이런 사명을 너무나 쉽게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가면서도 좀 보겠지만 초대교회도 그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가는 게 이게 경계가 넓혀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경계선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로 땅끝까지 복음에 전해지는 이 경계선을 넘는 이 사역들이 사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계선을 넘는 이 과정에서 교회가 너무나 당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막 경계선을 넘으십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가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막 일을 일으키시는데 교회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요? 택도 없는 말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뒤를 쫓아왔을 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고넬료가 회심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선입관이 깨져야 됐습니다. 어떤 선입관일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입관이 깨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자였을 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선입관을 깨지 않는 순간 그 선입관을 깨지 못한다면 더 이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끝까지 자신의 선입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발벗고 반대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 사역지를 펼쳐가시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잠깐만요. 그건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 너무 빠르신 거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 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데오도어 웨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인명구조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야, 이게 우리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자주 파손하는 위험한 해안에 난파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은 인명구조소가 하나 있었다. 말이 구조소이지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래야 다 낡아빠진 작은 배 한 척에 허름한 오두막 한 채에 불과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구조요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고 이 작고 낡은 구조소는 점점 유명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서 구출받은 몇몇 사람들과 인명구조 사업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바치기 시작했다. 여러 척의 새로운 배를 구입하고 구조대원들이 증원되면서 인명구조소도 그 규모와 시설이 점점 확장되고 현대화되었다. 좋은 가구와 시설이 구비되면서 구조소는 점점 안락한 장소가 되어 회원들이 즐겨 모이는 사교클럽처럼 변모되어 갔다. 점차 인명구조 사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줄어들었고 마침내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구조선에서 일할 선원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구조활동을 대신하도록 했다. 인명구조에 대한 본래의 목적은 이제 화려하게 변한 인명구조소의 장식품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큰 방에 구조선을 상징적으로 들여다놓고 그것을 예배하듯 대했으나 인명구조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렸다. 그 즈음에 큰 배가 파손하여 고용된 구조선 선원들이 익사 직전에 구출된 난민들을 데리고 왔다. 그 중에는 누추하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흑인과 동양 사람들도 있었다. 아름답게 장식된 인명구조소가 삽시간에 더러워지고 소란스럽게 되자 구조소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자신들의 사교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이들은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리위원회가 긴급하게 모여 클럽 바깥에 간이 목욕실을 만들어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난파당한 사람들을 구조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다음 날 구조소 회원들 간에 의견 마찰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그 집과 시설을 사교 클럽으로만 사용하기를 원했다. 몇 사람만이 집과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인명 구조를 위해 계속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투표 결과 그들의 의견은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만일 그들이 계속하여 인명 구조 활동을 원한다면 다른 곳에 구조소를 만들라는 권유를 받았고 결국 그들은 본 건물 옆에 새로 자그마한 구조소를 지어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몇 해가 지나자 새로 시작했던 구조소도 처음의 것과 똑같은 수순으로 변모해 갔고 다시 구조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 또 다른 구조소가 세워졌다. 지금도 그 해안지대에는 사교장으로 변한 화려한 인명구조소들만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 난파하는 배에 탄 대부분의 선원들은 구조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교회이죠. 본래 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점점 그 의미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일해 가르치는지를 보고 우리들이 부단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2000년 교회가 저질러 왔었던 그 오류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6월 선교의 달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들을 사실 새로울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체득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 개인이나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아로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2번 예배 드리는 이게 한동안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오늘 좀 바뀐 것들, 예배 순서도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앞에 찬양하고 5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시에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조금 늦으신 분들도 좀 당겨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6월은 저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지키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엄영선 선교사님 순교 기념주일입니다. 작년에 10주년 순교 10주년 우리가 보냈는데 2009년 6월에 예멘에서 순교하신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날 우리 교회가 첫 주간 6월의 첫 주간에 순교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6월 첫 주간 오늘 엄영선 선교사님 순교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마리안 하우스의 박준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번 광고, 3번 광고 같이 묶어서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가 이게 덥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른 시간들로 잘 좀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에 오신 분들 착하신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예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과 더불어서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채널에 올라가는 주보도 참고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 우리 선교의 달을 맞아서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철로역정 필그림 하우스에 아주 그 멋진 철로역정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중심이 돼서 16명 인원 제한이 있고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코스로 좀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박성욱 집사님이나 최미자 전도사님께 문의하거나 신청해달라고 하는 공지가 있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2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광고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한누리 자매 결혼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떡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현미숙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